하늘 번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거, 무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로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 15절 중반에 보시면 다시는 홍수로 모든 혈기 있는 생물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홍수는 혼탁된 물을 홍수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세상 기복으로 혼탁된 물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신약에 와서는 각종 종교의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만 하면 홍수로서 이 세상을 다 멸해버릴 때를 생각하면 항상 그것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 홍수 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로서 홍수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안정시켜 주어야 될 것인데, 그 믿음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시험을 거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을 때 어려운 일이 오히려 희망이 되는 것과 같이 비가 내릴 때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히려 희망과 축복으로 바꿔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과의 약속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신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신의 산의 자녀는 육적 기복 신앙을 상징하고, 약속을 따라 난 시온산의 자녀는 영적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전이나 율법 남편에게 매여 있는 이 여자는 율법 교권을 상징하고, 아무데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 여자는 율법 교권에 매이지 않는 나그네 정신,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상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 신앙에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
속사람으로 상징하는 믿음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언약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믿음의 역할을 하므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 17절을 보시면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 여자 속에 율법과 복음의 언약으로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 창세기에서는 상징적 언약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거를 세우셨는데 무지개로 예시해 주시는 언약의 증거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증거요 무지개가 언약이라면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일곱 세상의 무지개로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으로 비춰서 나타낼 때 일곱 가지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복음의 빛을 상징하고 증거하는 동시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증거로 세우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홍수는 무엇이겠는가요? 그것은 바로 홍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 속에 감춰놓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은 벼를 알갱이만 떨어져 곳간에 쌓아 놓습니다. 그것을 양식이라고 하면 소중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방아에 찧어서 껍데기와 쌀로 나누게 놓게 되면 쌀만이 양식이고 껍데기는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을 예시해주는 상징적인 그림자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속에 들어있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구약 속에 잉태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온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린 책이 복음서입니다. 쌀이 벼, 껍데기, 그 왕궤에서 쌓여 있다가 따로 나오게 되니까 껍데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이 구약에 쌓여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므로 구약은 껍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로 율법을 멸하시고 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을 상징적 비유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이르게 된 우리를 살려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증거하는 일곱 가지 복음서를 또 증거하는 것이 일곱 색깔의 무지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정신으로 그 언약의 무지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면 절대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의 약속인데 멸망하지 않으면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언약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언약의 증거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께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보다 더 좋은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상관된 법입니다. 시브리서 7장 16절 말씀에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복음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므로 율법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율법은 정죄와 저주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죄와 저주가 없으므로 정말 은혜요, 진리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증거, 무지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제는 노아와 세 아들들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